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밑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 요한복음을 통하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제자들과 또 그의 말을 인하여 믿는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하신 간구와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저들에게 잡히기 위하여 주님이 모이시던 곳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던 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유다와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과 로마의 군병들이 주님을 잡으러 오고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씀과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짧은 10절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야다하고 깨달으며 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잘 기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 요한복음 물론 이제 1장서부터 우리가 쭉 지내온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또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간구의 내용이 정말 깊고 높은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지 않으면 사실 종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모든 간구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제 잡혀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늘 자주 모이던 곳에 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잡히시게 되는데요. 우선 그 말씀들을 나누기 전에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하고 그리고 오늘 18장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전하는 말씀, 곧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가지신 말씀과 동등한 말씀을 가진 제자들에게 또 듣고 제자가 되는 이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로 말미암아 제자가 된 사람 거기까지만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제자들이 생기는 것을 말해요.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럼 스데반 집사들과 거기서 땡이냐?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말씀이 전해지고 신학이 전해지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신학을 듣고 믿는 자들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말씀, 주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믿는 주님과 아버지와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야다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야다한다, 이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좀 이렇게 깊이 와닿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 교회에 너무 엉터리 같은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말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말씀 안에서 믿는 건 그 야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다,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그럼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주님과 내가 어떻게 됐어요? 서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주님만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이, 나중 여호와 하나님,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포함하겠죠. 같이 하나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하죠.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해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것을 야다하는 자가 곧 믿는 자고요.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영광을 제자들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영광은 물론 아버지 스스로가 영광이기는 한데요. 아버지 스스로는 곧 뭐냐 하면 하야, 아세르 하야가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다 왔을 때는 아버지의 영광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나가 되면 다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줬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으니까 말씀도 주시고, 그러니까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또 주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줬죠. 그럼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영광을 그대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받은 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우리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신학이 준 대로 알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신학과 아버지의 영광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레는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종들을 시켜서 향을 40일 동안 채운 걸 그걸 마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레라는 말은 다 채웠다, 그럼 뭐든지 채워졌다라고 하면 더 채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충만이라고 하고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든 게 꽉 찼는데 거기다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쳐나는 거죠. 넘쳐나는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채워졌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게 완성이고요,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와 함께 있어 창세 전에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세상을 나팔이라니까 뜨뜨뜨뜨 이게 나팔 부는 나팔이 아니고요, 떨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곁으로 떨어뜨린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는 파라핍토라고 하는데요. 파라핍토. 그거를 이제 이 떨어진 거를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냐면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폐사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팔하시는데 무엇으로 나팔하셨냐면 가서 너 다 뒤져 이렇게 하고 나팔하신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세상을
나팔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세상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내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보내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 그 첫사람 아담을 안에서 보내잖아요. 그럼 이제 보냈는데 그냥 버리면 이거는 하야 아세르 하야가 아니죠. 하야 아세르 하야, 그러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시는, 그게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나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림을 봤잖아요, 그죠? 창세기를 우리가 처음 이 PPT로 공부를 할 때 그림을 그렸어요. 성령과 물이 다 감싸져 있고 안에는 궁창이고. 그러면 성령과 말씀 안에 샤마임에 하나님이 묻도 만드시고 물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거기에 모든 생물과 또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안에 있는 거고요. 또 그 성령과 말씀 안에 있으니까 뭐예요? 그게 샤마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샤마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해보는 거예요.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해보는 거예요. 곧 영광을 주신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그림 하나에 사실 성경을 다 하나님이 담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 자체가 하야 아세르 하야인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은 그 영광이 아니죠. 그냥 돌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 버리니까 자기들도 아닌데 다 자기들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세상을 떨어뜨리신 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하나님과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그 안에 있던 말씀은, 뜻은 그걸 다 본 거잖아요. 그러면 제자들도 그와 같은 위치에서 세상이 하야 아세르 하야인 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버지를 몰라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의 이름을 알았다라는 것이고, 즉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알았다는 것이고, 저들도 알고 주님을 보내신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셨고 사랑을 알게 하셨고 또 주님이 저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18장 1절인데요. 이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한 이 내용들을 다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나가사 동산이 있는, 에덴 동산 아니고요, 그냥 동산이에요. 동산이 있는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그와 그의 제자들이 들어가셨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한번 이제 본문을 좀 보죠. 자, 이 말씀들을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가셨어요. 누구와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나가셨어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나갔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저편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영어로는 브루크라고 했는데, 브루크는 그냥 좀 시내를 말해요. 큰 강도 아니고 이제 시내를 말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모든 시내든지 뭐든지 다 강이나 호수라고 말을 해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물이에요, 시내. 기드론이라는 시내예요. 기드론이라는 시내에, 정원이 있는 기드론이라는 시내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이에요. 그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어디로부터 나와서 그리로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17장의 모든 기도를 말씀하시고, 물론 더 많은 것을 넓게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만찬장을 나가사 동산이 있는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주와 제자들이 들어가셨다라는 건데요. 그곳에서 제자들과 더러 모이시기도 또 기도하시던 것으로 보이고 유다도 거기를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가 그리로 올 것을 보셨고 또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이제 거기를 나와서 주님이 모시던 동산으로 가는데요. 주님이 만찬을 드시던 곳은
예루살렘 성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좀 더 자세하게 나온 게 마가복음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서 그 사람을 우리가 보자고요. 마가복음 14장 13절에 보면 그리고 보내요. 누구를 보내냐면 두 제자들을 보내요. 그의 제자들. 그러면 여기서는 두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둘을 말하는데 사실은 두 제자라는 말은 두 증거를 얘기해요. 두 증거는 율법과 복음을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사람은 율법이고요. 그리고 주님은 복음이 되기 때문에 두 제자들을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말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누구냐? 성읍에 들어가면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질그릇 물을 날러요. 질그릇 사람이죠. 사실은 이게 질그릇 사람이 물을 날른단 말이에요. 물은 뭐예요? 궁창 아래의 문에 율법을 나르는 거예요. 그의 말을 따르라. 그럼 이제 만찬을 준비하는데 이 첫사람 아담이 준비한 곳에서 만찬을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월절을 드시다가 여기를 나가서 기드론 시내 저편 겟세마네 동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어제 이 그림을 보여주려고 나는 어제 강의에 들은 줄 알고 자꾸 이걸 찾는데 안 찾았어.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데가 여기가 기드론 시내예요. 기드론. 그러면 예루살렘 그 성전과 이 동산 사이에 흐르는 조그마한 시내인데요. 그게 우리가 보는 조그마한 시내인지 아니면 그건 좀 넓고 큰 시내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전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을 나가서 이 강을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감람산이 돼요. 그러면 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여기 있는데 아마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리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집에 와서 이제 잡혀가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절인데요. 그런데 주님을 넘겨주는 유다도 그 장소를 알더라. 종종 예수님과 함께 그의 제자들이 함께 모이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알아요. 누가? 유다도 넘겨주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유다도 알아요. 뭘 알아요? 그 장소를 알아요. 왜냐하면 종종 모이던 곳이에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거기에 모이던 곳이에요. 그것도 종종이라고 했어요. 종종. 그러니까 얼마나 종종이지, 뭐 100번이지, 200번이지, 10번이지는 잘 몰라요. 종종 모이던 곳이에요. 유다가 거기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알기 때문에 그리로 오는 거고요. 주님이 유다가 그리로 올 것을 보신 거예요. 유다가 이곳으로 올 것을 주님이 아시고 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곳으로 건너오신 겁니다. 자, 3절인데요. 그러므로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부터, 그래서 이게 원어에 보면 들로부터 하석들을 취하여 무기와 등과 횃불과 함께 거기에 들어왔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원어를 좀 보죠. 자, 그러므로 유다가 람바노에 받아왔어요. 취하여 온다는 말이죠. 누구를?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여기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대제사장들의, 그리고 여기도 바리새인은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율법의 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왔어요. 어디에? 거기에 왔는데요. 등불과 함께, 그리고 등과 함께, 그리고
무기와 함께 왔어요. 율법의 무기는 뭐예요? 뭐 칼도 될 수 있고 활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어쨌든 지난번 때는 뭐라 그랬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무기와 유다가 로마의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하속들을 취하여 무기와 등과 횃불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거 했는데 또 그리로 왔네. 유다가 로마의 군인 곧 이방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종들과 함께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방인과 율법의 종들이 무기와 등과 횃불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럼 이제 우리 성경에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무기를 가져왔다니까 무슨 엄청난 창과 무슨 칼과 무슨 이런 무기를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 세상이 말하는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전쟁이 무슨 큰 뭐 총칼을 가지고 하는 전쟁인 줄 아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전쟁은 뭐라? 말씀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무기는 뭐예요? 율법의 무기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예요? 로마 군인들은 창과 칼을 가질 수 있겠죠. 어쨌든 그 무기, 그러니까 등과 횃불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등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준비한 게 뭐예요? 등이에요. 그러면 등만 있는 게 아니죠. 등은 어떻게 해요?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럼 불을 켜고 뭐가 또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는데 뭘 가지고 왔냐면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무기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활이죠, 활.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럼 이제 로마 군인들이 가진 무기는 무기로 안 치는 거예요. 자, 이제 율법의 무기와 등과 횃불이니, 율법이 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받으면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으로 잡으러 왔어요. 사망이 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율법에 의해서 사망을, 그러니까 죽음을 이루실 필요가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들을 보라고, 너희들 이렇게 죽으라고. 그래서 율법이 오니까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사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주님이 사망을 이루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율법을 가진 자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율법의 무기와 등과 횃불에 의하여 죽으시고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시게 됩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이시려고 나무에 달리시는 거고요. 지금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4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 위에 들어올 모든 일을 아시고, 그럼 이제 예수님이 자기 위에 들어올 모든 일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위에 들어올 모든 일을 아신다는 건 뭐예요? 채찍질과 무슨 재판, 모든 빌라도와 같이 재판하고, 또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아니야 죽여라, 죽여라, 이런 모든 거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아시고 나가서 그들에게 가라사대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셨어요. 모든 걸 아셨어요. 들어올, 자기의 위에 들어올 모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들에게 율법의 무기와 등과 횃불을 가지고 온 이들에게 나가서 말했어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뻔하죠. 예수님 잡으러 온 거잖아요. 누구를 찾느냐?
근데 이제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자기의 위에 들어올 모든 일들을 아시고요. 율법의 무기와 등고 횃불을 가진 자들 앞으로 나아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율법을 가진 자들아, 너희가 누구를 찾는지 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창세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사라의 낯을 피하여, 여주인 사라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도로 가라. 가는 건 다시 언제까지 가냐면 이삭을 낳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이삭이 나타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율법은 그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율법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이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종이 뭐라 하냐면 여주인 사라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거기는 누가 날 거예요? 이삭이 날 거잖아요. 거기까지, 이삭이 날 때까지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삭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그럼 이제 너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그럼 이제 율법을 알았으면 이삭을 찾으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6장 8절인데요.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과 나중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디서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창세기 할 때도 이 말을 했어요.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킨다라고 하고 율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율법은 너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어떻게 했어요?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뭐라 했어요? 도로 가라. 왜? 이삭이 나올 때까지. 그럼 이삭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을 만나면 율법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사레가 뭐라 그랬어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쫓으라. 그러면 이삭이 만나지면 어떻게 해요? 율법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간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미친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이삭이 있는데 율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라고 내보내라고 하는데, 근데 안 내보내고 율법 지켜야 된다잖아요. 그리고 막 성전도 디리디리 지어대고. 주님께서는 주님이 그 답을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는 거는 율법을 가지고 들어온 인간들아, 너희가 누구를 찾는지 아냐?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게 나다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주님께서 말하거늘 예수께서 내로라 하시니 주님을 넘겨주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라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유다도 함께 서 있다라는 말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들에게 대답하되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서 있었냐면 유다가 서 있었어요. 예수님을 넘겨준 유다가 그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그럼 유다가 거기서 서 있었다라는 얘기를 요한이 왜 굳이 꼭 기록을 했냐? 그러면 유다가 아직 은전 30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갖다 줬어요.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받고 사형을 받을 때에 갖다 주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뭘 가지고 있어요? 은 30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은 30에 팔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 30에 팔렸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는 율법을 이루어 30이 되게 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아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라 하니 주님이 내가 그러라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넘겨주는 유다가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라는 말은 은 30에 넘겨주는 것이니 율법이 찾는 것은 은 30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하는데 너희가 찾는 그것은 나사렛 예수, 이삭이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곧 나라는 것이고 유다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은 30이 즉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문이 곧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은 30이 되니 너희도 은 30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6절인데요.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내로라 말씀하심과 같이 뒤로 떠나가서 땅 틈새로 떨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우리말과 번역이 많이 다르죠. 예수께서 저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랬는데요. 우리말로 하면은 영화에서 보듯이 내로라 이러니까 막 뒤로 물러가서 꼬꾸라지는 이런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요.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떠나갔다 그랬는데요. 떠나갔다라는 것보다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후에 혹은 뒤로 이렇게 히브리어로 하면 아하르 같은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뒤로 들어가면 주님이 내로라 이렇게 하시고 뒤로 들어가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카스마. 카스마가 어딘지 아는 사람? 아브라함 품과 음부의 큰 사이가 카스마예요. 근데 그 카스마가 어디냐면 그 첫사람 아담, 이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후에 너희가 들어가면 어디든지 갈 건데 카스마에서 아브라함 품으로 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나면 너희는 후에 카스마라는 거야. 카스마는 거기는 존재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카스마라는 말은 무덤 사이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음부든지 아브라함 품이든지 가게 될 거다.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진짜 놀랍죠. 지금 우리말 번역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영화에서처럼 다 물러가서 콱 잡았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내로라 하심과 같이 저들이 뒤에 혹은 후에 들어가면 카스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큰 구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큰 구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를 발견하면 아브라함 품이요 아니면 음부가 되기 때문에 아직 저들에게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카스마라고 하신 것이고요. 다른 의미로는 나사렛 예수의 즉 저희들을 죽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7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다시 누구를 찾느냐. 이제 이미 답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저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물어봐요. 그들에게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니 나사렛 예수라 대답하니.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대답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모를까봐 또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이시고 싶은 건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럼 나니까 나를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그들에게 물었어요.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은 무슨 뜻이죠? 이새의 그 아들, 그러니까 말하면 씨가 거기에 뿌리가 이제 줄기가 거기서 나온다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저들이 주님이 내가 나사렛 예수라 하신 것을 통해 저들이 나사렛 예수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물어봅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대답을 하니까 율법이 찾는 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이제 8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로라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나를 찾았으면 이들은 떠나도록 버려두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만약 나를 찾는 것이면 떠나게 하라. 지금 버려두라는 거예요. 이들을 제자들을 가도록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학이나 이런 데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은 다치지 않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다 보내주시는 그런 넓은 사랑과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도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 사랑을 본받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물론 그렇게 사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만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제자들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된 사람들이 땅끝까지 올 건데 그들을 다 사랑하다.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유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물론 이들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종을 해야 되니까. 그럼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떠나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가게 되죠. 제자들은 살아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니 주님과 함께 죽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는 종을 안 해요. 그냥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옆에 강도는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우편에 있는 양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왼편의 강도는 염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을 얻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편의 양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안 가? 그러므로 주님이 이들을 떠나도록 버려두라고 하시는 거고요. 자, 9절인데요. 이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는 나에게 주신 것들 그들 중 아무도 잃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원문을 좀 보죠. 그와 같이 채우는 거예요. 뭘 채우냐면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채우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나에게 주신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들 중에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는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러면 멸망의 자식이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는 뭐냐?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유다는 잃어버린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보죠.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럼 이제 성경을 응하게 하는데 사실 유다는 잃어버리도록 멸망하도록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책사였던 그 이름이 아히도벨이죠. 아히도벨이 유다처럼 그렇게 반기를 들었다가 자기가 죽는 걸로 이미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멸망의 자식이고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멸망이다. 성경에서 멸망이다 그러면 뭐예요? 멸망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죠. 멸망은 음부로 가는 거니까 뭐를 못하냐면 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종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멸망의 자식이다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종의 자리에서 배제되었다라는 말로 이해하여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인데 뭘 안 가졌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안 가졌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엑소시아가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막 마귀의 힘을 빌어서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뭐 병도 고쳤는데 조금이나 또 걸리고 뭐 이런 거를 막 들이해대니까 무슨 큰 권능이 있는 줄 아는데, 권능은 정말 기적이 뭐냐면 사망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생명을 얻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표적과 기적이 뭐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거, 귀머거리가 듣는 거, 귀신 들린 자,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오는 거, 절름발이가, 즉 아버지를 떠난 자가 아버지와 같이 하나가 되는, 이거 보여준 거 다 구원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므로 종에서 배제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종에서 배제가 된 거예요. 종은, 그러니까 종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안 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아직 종이 아니에요. 종은 일을 해야 돼. 뭘 가져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봐.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가져오고 있는 중이죠. 가져오고 있는 중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제자들처럼 스데반 집사나 다른 7 집사처럼 다 받게 될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종이고 종의 일을 하도록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라고 했는데 주님이 죽기 싫은데 저놈들이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버리는 거죠. 주님이 야 그거 안 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 보내라. 그러니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0절인데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꺼내어 대제사장의 하속 중에 하나죠. 하인을 치니 그의 오른편 귀를 자르니 그 하인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죠.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어요. 그것을 꺼냈어요. 그리고 쳤어요. 누구를? 대제사장의 종 하인을 쳤어요. 그리고 잘라줬어요. 뭐가? 그의 귀가, 오른쪽 귀가 잘라졌어요. 오른쪽 귀가 잘라졌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면 그 종의 이름은 마르코스예요. 마르코스. 마르코스는 말라크에서 유래가 된 건데요. 메레크, 즉 왕이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러면 하인의 종, 대제사장의 하인의 종이에요. 하인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기득권자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들의 종은 다 누구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다 종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말고 혼자를 말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대제사장의 종들은 다 누구예요? 다 종들은 마르코스예요. 마르크스가 아니고 말코스라는 말이에요. 말코스,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 높아졌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왕 된 거예요. 그래서 말코스예요. 그래서 마르코스면은 귀가 이제 왼쪽 귀를 잘라버렸으면 소용이 없는데 오른쪽 귀를 잘랐잖아요. 그 오른쪽 귀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귓구녕인데 그거 듣지 못하니까 그냥 잘라버리라. 듣지도 못하는 귀를 뭐라 가지고 있냐? 잘라버리라. 근데 이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붙여줬죠. 아, 이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럼 할례 해준 거예요, 그게. 말고의 귀에 할례를 했어요. 잘랐는데 다시 붙였잖아요. 오늘은 붙이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다시 붙여졌어요. 그럼 할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근데 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언제 들어요? 메시아 왕 때 들어요. 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칼은 헤레브예요. 헤레브. 물론 이제 그냥 그 헬라어에는 그냥 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레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칼을 꺼내어 대제사장의 종 말코는 마르크인데요. 마르크. 예, 오른편 귀를 잘라버렸어요. 마르코는 왕이라는 뜻인데 율법으로 스스로 왕된 자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는 것은 오른편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들리지 않으니까 오른편의 말씀도 들리지 않은 귀는 잘라버리라 라는 뜻이 있고요. 또 주님이 다시 붙여주니까 뭐냐면 그러면 오른편의 귀를 가지고 할례를 받아서 그러면 영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 요한복음 17장 12절의 말씀이죠. 아까 보신 거예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유다만 그렇게 이제 멸망의 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은 다르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멸망의 자식이 있다라는 말은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을 대치가 되는 게 아니냐. 다 구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다는 멸망의 자식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서로 대치가 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세요. 그렇게 보이는 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자들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본문에서는 제자들과 제자들 그리고 또 그들의 제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카탄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카탄들에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6장 40절을 얘기하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날은 뭐예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날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데요. 둘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이룰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이루는 것도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있는 것은 세상 끝의 마지막 날이고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과 같이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둘째 사망은 먼저 일어나기도 하고 세상 끝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시는 것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사랑 안에서 주시기도 하시고 하야세를 하야를 깨닫는 자를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는 너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시고 율법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찾아오니 너희의 찾는 것은 바로 나다. 즉 율법이 찾는 것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너희가 다 카스마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카스마는 뭐예요? 여기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니 너희가 이것을 알면 아브라함의 품이고 안 그러면 음부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율법이 등과 횃불과 무기로 찾아오니 너희의 찾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시고요. 너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는 은삼십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이라고 실제적으로 죽으심으로써 모든 걸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무기와 등과 횃불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것을 알았으면 주님을 찾으러 와야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은 율법 그 은을 30으로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30에 팔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너희도 그와 같이 함께 나무에 매달려 죽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믿음으로 나도 죽었고 이제 건너가 자기는 안 가고 나는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기는 그런 구약시대 때 제사 때도 다 믿음으로 죽었잖아. 그래서 자기가 안 죽으니까 무슨 결과가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믿음으로 죽는 게 아니라 진짜 믿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을 나도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안 가고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주님이 내로라 하시면서 너희의 율법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품이든 음부든 가기 전에 상태인 카스마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고요. 주님이 자기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는 자에게 저희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안 따라가죠? 듣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육신의 아비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너희 아버지다.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해요. 누가? 153 성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또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라고 했는데 이 말도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153 성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의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데 아무도 이걸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집도 버리는, 자기 몸 버리라는 거죠.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 그리고 자식들까지 버리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면 내 자식들은 그냥 꽁무니 붙어 자동으로 구원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면 내 형제나 자매, 부모, 아들들은 다 뭐예요? 아들, 딸들은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믿는 거잖아요. 누가? 153 성회의 어떤 사람들이 안 믿는다.
애굽을 돌아다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에 있을 때 좋았던 것을 기억하는 게 그게 애굽을 돌아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 왜 안 지내요? 죽은 사람은 몰라.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뭔데? 그 제사 지내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 대해서 추억하는 것은 애굽을 돌아다보는 겁니다. 내가 또 이렇게 소리 질렀더니 어떤 인간이 그러겠지.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설교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냐고 그러겠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애굽을 돌아다보고 뒤지러 가는데 그거 얼른 가서 잡아가지고 와야지. 그냥 잘 가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안녕 내 사랑 이렇게 가면 땡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게 잡아야 될 거예요. 그럼 못 가게 잡으려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러면 안 가요? 가지 마! 이렇게 해야 안 갈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보고 소리 지른다라고 댁대거리지 말고. 육신에 있을 때 좋았던 것을 돌아다보는 것이 그게 곧 애굽을 돌아보는 거고요. 그게 곧 소금 기둥 되는 겁니다. 참으로 참담하죠. 참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에 좋았던 것 때문에 마음을 추슬려야 된다. 60만이라는 대군이 나왔는데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2명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인간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8명과 짐승들만 살았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 아마도 153도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너무 참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추슬러야 한다고 또 동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참담합니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만 일어나면 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무엇도 먹고 무엇도 처먹고 다 이렇게 했다고 거기선 고기도 먹고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마음이 순두부가 됐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무슨 공황장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으니까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제발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좀 정신을 차리기를 바랍니다. 순두부, 공황장애 이런 거는 153에는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과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또 제자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간구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율법에 의하여 잡혀가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서 애굽을 돌아다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돌아다 볼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깊이 교제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지니 아버지여 우리가 애굽을 돌아다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